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위하여 유승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올 수 있는 이 거룩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날마다 그 영이 새롭고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에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선교사의 가정과 교회 선교지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 기도의 용사 300명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그 300명 가운데 부름받게 하시고 그 300명의 용사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하여 세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 힘을 얻어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참으로 불러세우신 우리 상영규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영육 간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딥혀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며 참으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참으로 병약하여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동료 선교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참으로 아픈 것을 주님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참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앞에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장 8절로 1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처럼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특송 노문환 목사님 평화의 노래 특송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사랑하는 딸아,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제 강사님 소개할 차례인데요.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는 우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상영규 선교사님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유종의 미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을 흔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의 용사로 부름받은
새선주 가족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성탄절 기간을 맞이해서 그리고 2014년에도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2023년이 사흘 남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해고하며 저의 선교 29년, 목회 39년, 결혼 41년을 해고하며 그리고 저희 인생 69년을 해고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과 꿈을 이루어 드리고 있는가? 나의 야망을 실현하고 있지는 않은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엘리야처럼 제자 엘리사에게 무엇을 남겼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을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어느 지인의 페북에서 제 가슴을 너무나도 아프게 만들었던 글입니다. 누가 알아지지도 않는데도 줄곧 교회를 지켰습니다. 연말당의 1박 2일 동안 연일 쏟아지는 장로들의 질타에는 자신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하며 계속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움켜쥐고 그렇게 한밤을 보내다가 새벽 오기 전에 쓰러져서 영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회 15년 끝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을 남기고 56세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낮부터 지금까지 밤새워 빈소를 지키면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곳은 목양실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혼자 긴 밤을 보내다가 새벽 기도 시간에 올라오지 않는 남편을 깨우러 간 사모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 중 몇 안 되는 순전하고 신실한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종일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출신의 목사님이 본인이 세운 장로님들에 의해서 자리가 위협을 당하자 역시 목양실에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보고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로버트 클린턴은 그의 리더십 연구에서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사역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겉옷을 건네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리더는 유종의 미를 남길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리더들에게 유산으로 삶의 겉옷을 남겨주어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성경 전체에 나오는 천여 명의 리더 가운데 100명을 선정해서 그들이 삶을 어떻게 마쳤는지에 대해서 연구 분석한 결과 클린턴은 상대적으로 소수만이 100명 가운데는 30% 정도가 그리고 1000명 가운데는 3%만이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통계를 보여줍니다. 그는 화학자였기 때문에 비교 분석하는데 대단한 열정과 그리고 예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교 연구를 통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6가지가 있다.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봤습니다. 그리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5가지 강화 수단 5가지인데 제가 한 가지를 더 추가했고요. 유종의 미를 거두는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6가지를 제시하는데 제가 2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먼저 멘토링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나누어 주며 능력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멘토-멘티 관계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입니다.
모든 리더들은 동시대의 모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의 삶을 통해 본을 보여줌으로써 다음 세대 혹은 현지 리더들의 멘토가 됩니다. 우리는 본이 되는 모델링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으로 현지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고 엘리사의 거두처럼 삶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냐를 더 모델로 삼기 때문입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원한다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미의회 구별 연설에서 나는 이제 52년간의 군생활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사관학교 시절 불렀던 군가 중 후렴구 하나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단지 사라질 뿐이다. 그 군가의 노병처럼 나는 이제 군생활을 마치며 단지 사라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군인의 길을 보여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의무를 수행했던 어느 노병처럼 말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종류의 유산을 남길 것인가?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 것이며 어떤 선교사로 현지인에게 동료들에게 기억될 것인가? 제 아들이 어제 찾아와서 용돈을 듬뿍 주면서 아버지께 배워서 직원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또 앞부산의 디아스 목사님은 지난번 2번에 걸쳐서 거기가 식사를 하는데 식대를 제가 내려고 했는데 이미 가서 내면서 선교사님이 그동안 많이 대접해 주셨는데 우리도 배워서 대접합니다. 정말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역 초기에 가졌던 열정이 아니라 계속되는 갈등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삶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멈추고 정체기를 겪고 있는 모습도 아니고 매너리즘에 빠진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더욱 아니고 생명력 있는 성령님 안에서의 자유함과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며 모든 우리 교회 멤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모든 열방들에게 복음이 도달될 그때까지 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자증하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그리고 17권의 선지서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메시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도행 9장 22절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 다음 날 다메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들어서 증언하였습니다. 그 한 20년 후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등에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는 모든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또 영어 성경을 보면은 집에서 집으로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클린턴의 분류에 의하면 리더십의 형태에 의해서 구약에서는 족장, 군인, 일반인, 공식적 종교 지도자, 비공식적 지도자, 카리스마적 지도자, 신약에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교사, 전도자, 그리고 그들이 삶을 어떻게 마쳤는지에 따라서 초기에 몰락한 지도자, 초라하게 마친 지도자, 엘리, 사울, 솔로몬, 그저 그렇게 마친 사람들, 잘 마친 사람들,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세계 3대 무슬림 신학자였던 필 파샬 박사님도 선교사를 그저 그런 선교사님, 꼭 있어야 될 선교사님, 없어도 괜찮은 선교사님들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삶을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신의 잠재력과 은사들을 최대한 발휘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에 공헌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아버지와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의논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그분을 모시되 더 가까이 모시는 것이고,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업적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라 입증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증거하여 동일한 고백을 하도록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업적이 얼마나 크냐, 많이 남겼느냐, 자신의 이름이 얼마나 잘 알려져 있느냐보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집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은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한 방편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하셨고,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기도 아니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경영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친히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동역자들의 믿음의 크기만큼 일하셨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새선중 새벽 기도야 24시간 릴레이 기도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깨어 기도하게 하셨고 무릎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유종의 미를 남기는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무엇일까요? 잠언 22장 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장애물 첫 번째는 재정의 오용과 남용입니다. 재물은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재물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권력 남용입니다. 우리 목회자가 특별히 갖기 쉬운 이 특권 의식을 가진 지도자는 자신들을 견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균형 잡힌 책무적 관계를 버립니다. 제사장 특권을 침해했던
무시아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을 견제할 사람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존중해주고 그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이는 우리를 몰락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건강한 자존심은 가져야 하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우리가 사역을 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부적절한 이성관계입니다. 여기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 목회자가 빠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셉의 이상적인 모델은 성적인 죄와 관련해서 그가 보여준 진실성 검증은 피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행하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성을 피하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살인 방조죄까지 저지르므로 그 죄에 대한 컨시퀀스로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데 왕국이 분열하는 아픔을 갖고 자식에 배반하는 아픔을 가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정 문제인데 부부관계, 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을 둔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가르치지만 집에 들어갈 때는 전부 반납해버리고 해오던 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는 정책입니다. 리더는 평생 동안 여러분의 정책을 경험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강화 수단들, 다음에 나오는 5가지 강화 수단은 이 정치하려는 경향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제가 붙인데 물질이나 사역에 대한 욕심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역이라고 하는 면목으로 가정도 돌보지 않고 자녀도 돌보지 않고 사역에 몰입하고 더 많은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면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5가지 강화 수단, 6가지 앞의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여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이 된 요인들 가운데 첫 번째는 사역에 대한 평생의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현재 사역을 평생의 안목으로 바라보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리더를 평생에 걸쳐 다듬어 가시는가? 이것은 클린턴의 영적 지도자 만들기나 평생 지도자 개발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갱신, 리뉴얼입니다. 리더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특별한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비전과 확신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사명의식을 경험하며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리더는 반복적인 갱신을 기대하고 추구해야만 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세미나라든지 영성훈련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역사하시도록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30대, 40대 초반, 50대 중반, 60대 후반 시기에 영적 훈련이 느슨해지고 정체되기 쉬우며 자신의 과거 경험과 기술을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성취감과 새로운 방향 감각에 대한 혼란을 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하며 갱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성훈련입니다. 영성훈련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묵상은 영적 훈련의 하나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친밀한 기도는 자기 야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길이 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영적 훈련과 그리고 성장에서
절제 훈련, 참여 훈련, 기타 훈련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희 선교사님의 영성 훈련도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훈련하는 데 있어서 고독 훈련, 침묵, 금식, 검약, 순결, 비밀 유지, 희생, 학습, 예배, 축제, 봉사, 기도, 친교, 순복, 자발적 고립, 간병, 안식, 청빈, 영성일기, 음성 듣기. 영성 훈련은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대가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다 같이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네 번째, 배우는 자세입니다. 정체기를 대비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잘 개발된 배우는 자세입니다. 효과적인 리더는 항상 배우는 자세를 견지합니다. 평생 배우는 자세를 확실하게 유지하고 모델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다니엘, 바울, 요한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역사를 배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에 주의를 기울였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렸으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3절에서 다 같이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당시의 성경은 가죽 종이에 써서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읽기와 기도를 적어도 목사와 선교사라면 하루에 10분의 1, 2시간 40분 이상을 세퍼레이트 해서 드려야 되고요. 독서를 읽고 나누는 모임을 주 1회,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 컨퍼런스, 포럼 등 비형식적 훈련의 기회를 활용하고 자신의 사역을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석박사의 형식적인 교육,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천사를 통해 보여주신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계시를 전달했던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용들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것에서 배우는 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멘토링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긴밀한 관계가 그들을 리더십으로 도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클린턴은 결론 내립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적시에 조언하며 그들이 리더십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 효과적인 리더들은 대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중요한 사람들을 멘토를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멘토링은 하나의 운동으로 기독교계 뿐만 아니라 서해 잔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멘토링은 관계적인 능력 부여의 과정으로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어떤 자원들, 지혜, 조언, 정보, 감정적 후원, 보호, 자원의 연결, 전문 지식, 기도 등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적시에 나누어지며 그 사람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멘토링의 역동성은 매력, 관계, 반응, 책무, 능력 부여를 포함합니다. 모든 리더는 평생에 걸쳐서 리더십 개발을 위해 항상 멘토가 필요한데 오는 나의 영적 생활과 사역에서 나에게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즉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적어도 10명 이상의 멘토를 구체적으로 필요한 멘토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평생의 삶과 사역 가운데 내가 성장하도록 경고와 조언과 기도로 돕는 멘토를 말입니다. 저는 6번째 마지막으로 세선 중 기도 운동을 꼽았습니다.
24시간 기도 시에 기도 제목을 보며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었고, 새벽마다 설교를 마치고 말씀을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고, 줌으로 예배하며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고 강건하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종예배를 거두는 리더들의 특징입니다. 첫째는 끝까지 하나님과 친밀하고 생생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두 번째는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멘토를 통해서 겸손히 배우십시오. 세 번째로 삶에서 성령의 열매 증거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드러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3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뜻으로라도 내가 지금 내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투고 있다면, 화를 내고 있다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지 않고 있다면, 가장 쉽게 대면할 수 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온유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주님, 내 자아를 죽여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진리를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23장 14절에서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이미 마음과 뜻으로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27장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기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 혹은 더 많은 영적 유산을 남깁니다. 다니엘은 성자로, 멘토로, 작가로, 안정가로, 사도 바울은 성자로, 멘토로, 개혁자로, 작가로, 주창자로, 그리고 이 밖에 가족을 돌아보는 거나 예술가, 설립가, 연구가 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제자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어떤 영적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 사명의식을 점차 분명히 확신하고 그것의 일부나 전부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의식은 리더의 경험에서 생기는 내적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점차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리더의 삶을 평생에 걸쳐 준비하시고 그 리더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인도하시고 점차적으로 그 사명을 완성해 가십니다. 요셉, 모세, 바울,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빚어 가시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제가 더 추가해 봤습니다. 풍성한 동정심을 갖고 있다. 이 동정심, 긍휼, 민망히 여기는 마음은 컴패션이고 헬라어로는 스프랑크나입니다.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의 내장을 의미하는데 감성의 본질적 내면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즉 내장이 뒤틀리는 아픈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애간장이 끓는 통곡하며 부르짖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사역하는 가운데 매너리즘화 되어서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사역을 쉬고 광야로 나가서 기도원으로 가서 주님과 교제하며 이 긍휼의 마음이 통곡하며 부르짖는 마음이 흘러 넘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바자오 어린이 알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007년 당시 그는 15살이었고 결핵으로 말미암아 왼쪽 폐는 이미 없어졌고 등뼈를 3개를 갉아먹은 상태였고 필리핀 의사들은 이미 2달 정도 살면 잘 살 것입니다. 처음 바자오 사역을 하면서 이 아이의 집을 방문하여 통곡하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아바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쉐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거기에서 오신 간사님 또한 이 아이의 몰골을 본 순간 통곡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모금 시작했고 그의 돌볼 형님과 우리 사역자와 저희 가족이 함께 한국에 들어가서 2달 동안 고침을 받고 휠체어를 타고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또 이때를 위해서 다바오 한국 직항이 없었는데 딱 6개월 동안 직항을 하나님이 뜨게 하셨고 그 사장의 어머니가 제가 아는 중국계 집사님이어가지고 일반석을 끊었는데 비즈니스석을 타고 편안히 다녀올 수 있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살아서 예쁜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온 가족이 이모들과 아버지 쪽 형제들 5가정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지금 이렇게 가정교회에서 25명 정도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제자 선교사가 인도네시아 이민국에 있는 감옥에서 크리스마스 날 10명의 무슬림들에게 특별히 다른 나라에서 난민으로 와서 신청 중에 있는 사람들 세례를 베푸는 모습인데 지금까지 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00명을 아프가니스탄 난민, 시리아 난민, 카메룬 난민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민국 안에 교회를 설립해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8번째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행하십시오. 날씨도 덥고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십시오. 나가면 주께서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십니다. 2번째로 마음과 뜻을 예수님과 천국에 속한 것들에 두십시오. 본래 3장 2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땅의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은퇴 후에 살까 저 자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천국을 위해 달리고 천국을 위해 싸우고 천국을 위해 일하고 천국을 위해 씨름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길 힘써야 할까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일을 하되 말씀이 명령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모든 선한 일과 이 땅에서의 합법적인 일들을 위해 힘쓰고 그렇게 애쓸 때마다 주와 동행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 내 꿈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 힘쓰며 애쓰고 있는가? 항상 자신을 체크하십시오. 누가복음 7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한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비교의식에 빠지거나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십시다. 은혜를 아는 종은 쓰임 받은 것으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큼 일하십시오. 재정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몸이 아파서 쉬게 되면 하나님께서 쉬라는 신호로 여기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가십시오. 사역의 욕심, 내가 시작해서 이것을 끝내야 하겠다라는 이 욕심도 버리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현장을 보고 긍휼의 마음이 끌어올라 절규하며 불이 지를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전능하신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은 먼저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꾸 부탁하지 마십시오. 귀찮아 주님께만 아뢰십시다. 그분이 보여주시고 그분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자이기에 우리는 구걸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 구하십시다.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게 가장 연약한 부분은 무엇이며 강점은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고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더욱 강화시켜 나가십시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넘길 예토는 유종의 미를 거둔 삶의 모델.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삶을 마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치십니다. 이스라엘 다윗 왕은 시작은 너무 좋았습니다.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죽이는 두려움 없는 모습, 은사를 받은 시인이었고 음악가였고 전술가였습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나 그의 말년을 보면 마지막을 얼마나 초라하게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을 때도 화를 내기만 하지 후속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암논의 죽음을 애도하며 압살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나 전차나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의 군사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침상에 죽으면서도 다윗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과 시므이를 찾아서 반드시 처형하라고 합니다. 물론 다윗은 이 두 사람의 잘못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복수를 부탁하지 않았더라면 영적으로 숭고한 그의 시편의 내용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교육을 잘 받은 바리새인이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증오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그토록 고대한 메시아임을 깨닫고 기적적인 회심을 합니다. 그 순간에 바울은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이 그의 평생의 열정이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30년 이상 주님께 헌신하며 사도행전을 보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마침내 체포되어 마메틴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참수형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그의 마지막에 가까워오는 것을 알고 그는 그의 마지막 저술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첫날부터 예수님을 믿은 첫날부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하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 모두는 각자의 허락된 삶의 여정을 마치고 주님 앞으로 가야만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모두 본향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름답게 나이 들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마무리를 잘 해야만 하겠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초기와 중기를 잘 지냈어도 마무리를 잘못하면 안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사람도 또 반대로 잘못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은 인생을 어떻게 피니싱 웰 해야 하는가. 부부간에 따뜻하게 부드러운 말을 하고 자녀를 주님 대하듯 보살피고 우리의 이웃으로 옮겨놓으신 이주민과 나그네를 섬기고 어려운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연약하고 병든 지체를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지에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윗의 시, 이 고백이 저와 또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도 유종의 미를 또 하나님 앞에서 한 해가 전문으로 걸어간 이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신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였습니다.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7번입니다. 주님 유종의 미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어가고 이겨내게 하시고 사이에 대한 평생의 안목을 가지게 하시며 반복적인 갱신을 기대하고 추구하게 하소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성훈련에 민감하게 하시고 항상 배우는 겸손한 자세를 주소서. 평생의 중요한 멘토를 세워 KWMI 기도를 통해 더욱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10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다음 주 새해 첫날 한 주간 말씀을 맡은 5분의 귀한 강사님들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잔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희 새벽기도에 계속해서 참여하셨던 우리 우상호 선교사님 다시 나사렛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며 또 선교사님 하루속히 회복되어 선교지에 빨리 귀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함께 끝까지 중보 기도에 참여해 주십시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을 사랑하시는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모든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 그 라마 진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전의 말씀을 주시고 길을 간절히 바라고 삶의 일정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채올려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보시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주님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믿음을 찾으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하는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힘을 나아가 하나님의 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열리게 우리가 하시고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역사하시고 가정들을 만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회들을 평안해주고 하나님 대한민국 평안해주고 하나님과 하나님 전쟁에 있는 나가는 저희들 될 수 함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노래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여 주시고 그래가 날마다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줄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과 인사에게 하나님 넘겨주었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 넘겨주고 자랑을 넘겨주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또 자랑을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찾아갈 때 이게 멘토를 하러 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을 주여 주여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다스리고 달려갈 길 맞춰서 우리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알수있는 샤워를 받으라 샤워를 받으라 발라시고 노엘에 올리시베 요노시를 받으려 올리시베 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 또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믿음의 멘토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알리블리시베리나 올리시르카 델라바 야스베 밀로코토 에블리시베 밀로코노 엘레샤라가다라 시뇨 아버지 날마다 자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주고 하나님이여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화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페멜로가라 블리스베리나 레샤라디아라 블리스베리나 레샤오코멜라바 에스페멜로코멜레시 일정의 미를 받을 수많은 장애물들을 능히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왜 그 마음을 하며 우리의 심장과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느껴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께서 새벽기도 감사 또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도 목사 또 이한수 교수 박교 교수 김명선 선교사 신동조 선교사 하나님이여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동일하게 은혜와 하나님 사랑이 그리고 또 넘쳐나게 우리의 하나님 기도의 자리 심령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로잔대를 통하여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또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시옷을 찬양합니다. 한국교회와 로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행하심이 충만하도록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무 운영진의 윤곽이 드러나고 보강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한 교회와 단체 사역자들의 마음을 모으고 기대하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일한 주님의 성령의 역사시로 오바라이스베 비엘레 가야스니얼라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아야 될 것 들어야 할 말씀 또 행해야 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들의 섬김이들을 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섬김이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마음으로 아바이스베 빌르카일라 카디아라레샤 웰레벨레스베 밀르코토벨레샤 카타이르시 베빌르코 노벨레샤 카디아라벨레스베 비올리노알레시 하나님 역사시옵소서. 주여 주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도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하나님의 지진과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죄 가운데서 고통받는 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받는 자들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님 그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장호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상태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치료받을 곳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치료할 때 약이 효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믿음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이름으로 선포할 때 또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용수 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이제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발가락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완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재활 치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치료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 근원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어다. 허리에 디스크 협적 수술 온전히 또 회복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진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이여 그의 하나님이여 생사에 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김순례 권사님을 주님 도와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쪽에 또 물 빼고 수치 좋아지게 하신 감사드리며 희망 증세 또 좋아지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민경옥 집사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그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함께 헌신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내 윤례를 알게 되어노라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 장혜민순 권사님 며 파킨슨 진행이 멈추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며 사무엘 MK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몸에 있는 모든 세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를 가운데를 끌고 있는 어둠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어둠을 물리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유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신방 상심실 뱀맥 깨끗하게 치료되고 부잼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천사의 피해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부요함을 알 수 있도록 함천사 MK 가운데 역사시옵소서 심진 MK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찬이를 치료하시고 예찬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청년아 일어나 걸어라 말씀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허리에 힘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생겨 걷시옵소서 코로나19 소천하신 선교사님들을 또 주님 기억하시고 남은 가족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능력에 당중 안에서 살아갈 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저희들의 허물은 모두 덮어주시고 저희들의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멘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명확히 구분하여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장애가 되는 재정의 문제, 교만, 이성의 문제, 가정의 문제, 탐심의 문제, 권력 남용의 문제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역에 대한 평생의 안목과 날마다 스스로를 또 공동체를 갱신해 나가며 영성 훈련을 통해서 늘 배우는 자세를 견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멘토링할 수 있는 멘토들을 곁에 두게 하시고 아멘. 최선 중 기도회에 나와 아버지 앞에 머무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끝까지 분초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생생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주여.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예수를 닮은 성품을 드러내게 하시며 진리를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많은 영적 유산들을 남기며 주여. 사명의식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며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무리를 잘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며 삶의 겉옷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새선중 모든 식구들에게 우리 선교지 교회와 한국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AWMI 상영규 회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광고에는 바로 2부 대담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김철애 교수님께서 말씀으로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네, 오늘 12월 28일 목요일 세계성 24일 중보기도회 대해 담당입니다. 늘 감사하고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공난도 좀 있는데
요청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강사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벌써 이제 2024년 새해가 됩니다. 이기도 목사님, 화요일 이한수 교수님, 수요일 박기호 교수님, 목요일 김병선 선교사님, 금요일 신봉철 선교사님께서 말씀으로 선교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잠비아의 선교사 신림입니다. 우리 KWMI 회장님 상영규 선교사님 말씀 오늘 너무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 다시 한번 선교사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셨으면 할렐루야.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손중 가족 한 분 한 분 정말 하루하루 삶의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순종함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우리의 제자들에게 영적 유산을 많이 남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혹시 이렇게 먼저 인사하시거나 또 은혜 나누실 분 계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자주 뵙는 우리 회장님이신데 저는 오늘 말씀 또 듣고 정말 너무 우리 대단하신 훌륭하신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계시니까 KWMI 든든하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이동백 선교사님 또 한 분의 든든한 우리 선교사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네, 예, 말씀해 오늘 주세요. 참 알찬 내용, 제가 그 너무나 좋은 내용이라서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다시 보려고. 예, 오늘 강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저의 삶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제가 전체 카톡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오늘 말씀 중에 정말 그 항상 배우는 자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라는데 우리 이동백 선교사님도 이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시고 그 상영규 선교사님께서 멘토 10명 이상 멘토 얘기했을 때 정말 나는 그런 멘토가 있나 그런 고민을 했는데 우리 상영규 선교사님, 이동백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의 멘토들이 우리 KWM에 있음을 또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상영규 아멘. 김철애 선교사님도요. 우리 상영규 선교사님 그 멘토 그 인생에 10명 이상의 멘토를 갖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다른 질문 없으셔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우리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그런 멘토들이 있으셨겠지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또 나누고 싶으신 멘토분이 계시면은 또 나눠주시면 또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 저의 선교사로서의 길을 훈련해 주셨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한태랑 목사님 국제 라이프 선교의 대표셨는데 저를 친형님처럼 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 또 멘토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필리핀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새손중을 통해서 장례식을 했던 김유식 선교사님, 당시에 23년째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민다나오에 내려가기 전에 선배님께 조언을 가장 오래된 선배님이어서 얻고 싶습니다. 구합니다. 그랬을 때 나한테 그 밥 사주고 조언을 바라는 후배는 내가 처음 봤다. 그러면서
본인이 밥도 사주시고 그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현지인들에게 군림하지 말고 현지인들을 섬기고 현지인들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하게. 두 번째는 본인이 24년 동안 월세 낸 것만 해도 신학교하고 사택하고 해서 월세 낸 것만 해도 그 지금 신학교가 들어가 있는 저 건물을 사고도 남았을 걸세. 가거든 땅을 사게. 세 번째는 자녀를 꼭 국제학교만 고집하지 말게. 현지인을 사랑하고 현지인과 마음과 마음을 줄 수 있는 네 놈의 아들이 있는데 다 그 미국의 아이비 리그를 다 나와서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이 선교지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없네.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실천을 했습니다. 네. 와, 혹시 그 한대랑 목사님이 영복교회, 예, 서울의 맞아요. 영복교회. 와, 예, 저희 그 어머니 처음에 교회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요. 예,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인격자셔요, 인격자. 네, 맞습니다. 아이고, 주여. 그리고 혹시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신가요?